지금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 중반에 나오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향한 멸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불편한 것인가?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대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대의 이 멸망 시점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요야긴, 그리고 남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러서 이 예레미야는 총 4명의 이 왕들의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남유대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오늘 37장에서 특별히 39장에서는 37장,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멸망을 예언케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멸망의 내용이 39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좀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에서 6절 부분입니다. 이 1절에서 6절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황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왕 지도자들 군대는 어떻게 여기냐면 이거를 패배의 주의로 여기고 반역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냐고. 결국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깊은 이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온 내용이 우리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 구절별로 짧게 한번 살펴보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던가? 분노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 마따스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리의 아들 그달리아와 세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리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죽어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죽어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게 어땠는가? 그것이 위험하고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들이 이 말씀을 위험하고 불편하게 여겨졌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할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몇 개에 꽂혀서 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땅을 다시금 파괴하고 다시금 심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다 보니 그 말씀이 불편했던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까이 대할 때 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를 좋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 고관들이 불편했을 때 중요한 거는 왕의 태도죠. 그래도 왕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왕은 이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어. 시드기야 왕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이 되게 유해 보입니다. 나한테는 무슨 그 힘이 있겠냐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봤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최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인기와 체면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예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큰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한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지도자라는 게 그냥 한 나라의 이뭐 위정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지도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시드기야 왕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결정 내리는 게 무슨 이게 큰 일이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같은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부분에 큰 영향과 치리한 부분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의 순간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와 같은 이 안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그니드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지금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는 이 물웅덩이, 근데 이 물웅덩이는 보니까 물 대신에 진흙만 있는 그와 같은 구덩이였습니다. 이는 단지 그냥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신체적으로 지금 힘든 공간에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받는 영적인 거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들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 삼아서 살고자 할 때 모든 상황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교회를 섬기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자매는 아닌데 어,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다 보니까 개척하시고 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 너무나 신실하신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어떨 때는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지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는 얘기를 한 지체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 제가 되게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저희 교회를 옮길 때 그런 얘기를 한 자매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뭐 교회를 옮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그 자매는 약간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좀 불편하고 못마땅했던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또 마음이 지금보다도 더 좁기도 하고 못났기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불편하게 여겼는데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꼭 부흥인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적인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봤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뿐이었는데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렇게 물웅덩이, 물도 없는 그 진호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몇몇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다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 상황이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개척 10년이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10년 기념으로 이제 교회를 접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 정말 주변에서 봤을 때는 와 너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소년원 거기에 가서 이제 심사도 보시고 애들한테 예배도 드리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삶의 여건은 좀 그러지 못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나누지만 그 베일러 이 학교 섬기는 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제 도전받는 부분은 제가 그 목사님의 상황이었으면 저는 신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부모님이 뭐 재력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죠. 큰 기업에 이, 이, 이 사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아버지의 그런 후광이 있었고 부족함 없이 유학도 갔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여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다 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르심대로 살고자가 처음부터 교육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허락하신 교육 사역을 하려고자 할 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이 떠났거든요.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고.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서 타락했다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성도들은 헌금을 안 해요. 예. 근데 돈 줘서 타락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 모양이 있으시거든요. 그 모양대로 살고자 할 때 그렇게 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는 이제는 그냥 교회 임대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거는 처분을 하고 이제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상황을 잘 알아서 묻지 않았는데 그 잘 모르시는 분이 물으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주일날 몇 분 모이시냐고 해가지고 이제 한 15명 정도 제적이 있는데 적게 모일 때는 7명, 8명, 많이 모일 때는 뭐 10명 좀 넘어간다고. 근데 이전에 처음 예배 많이 들으셨을 때는 30명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들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 따로 이제 일하시고 사모님 따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쭉 꾸려가시고 그나마 이렇게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예전에
국제학교에서 체품을 있었을 때 그분이 전한 복음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룹의 총수의 어느 가정이 예수님이고 회심을 하게 되어가지고 본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도는 아니지만 그 가정에서 매월 큰 금액을 지금까지 계속 헌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유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냥 이제 가정에서 정말 순수하게 가정교회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 근데 그런 얘기 보면서 들으면서 저 드는 마음이 물론 뭐 예레미야처럼 큰 역사에 쓰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부분은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진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이 뜻대로 부르심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 다 평안한 상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성도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그렇죠. 어제도 이렇게 밤에 뮤지컬을 보고 돌아오면서 아내가 몇몇 지체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지체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한 지체는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 시험 한 문제 틀렸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지체들 보니까 결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지체는 또 본인 열심히 일해서 빚을 많이 갚았는데 지금 최근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가 있고 또 한 지체는 하여튼 여전히 좀 나누기도 참 불편할 정도의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응원하신다, 복받는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참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고 정말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정말 복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사귐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도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저도 교회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능한 대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자녀나 뭐 남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이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진리를 전할 때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는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고 평화롭고 이것만은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보다도 사람의 눈치와 반응을 먼저 살필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불편함과 오해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침묵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진리를 붙잡게 해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웅덩이 같다면 물도 없고 지는 것 같은 그 속에 빠져있는 그 웅덩이 같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회복의 길임을 믿고 그 진흙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저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웅덩이에 빠져있는 지체들 괜찮다고. 비록 웅덩이에 빠져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실 거라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특별히 목장 모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이제 여러 지체들 연락해서 오늘 오라고 건면을 했는데 사항들은 다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괜찮다고. 우리의 삶이 웅덩이라도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만 붙잡고 있다면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신다고. 이건 나누고 격려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다 나눌 수 있고 욥의 셋 중구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함께 서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주님의 뜻을 나누고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목장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들 우리 한번 생각하며 다시금 붙잡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막 들도록 하겠습니다.